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는 부모님 앞에 어떻게 효도하라고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많은데 자식은 없다. 부모는 많은데 자식이 없다. 자식들이 세상에 다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 자식 같은 자식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효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효도라고 하면은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깔려 있는데 유교적인 효,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적인 효,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 비슷한 사상이긴 하지만은 유교는 효를 중심으로 해서 윤리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효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교에서 효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지가 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가지가 뿌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서 우리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것은 부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더욱더 효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안 계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효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다, 잘 듣는 것이 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아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공개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뭘 가리키느냐? 아버지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자녀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들어라, 아버지 얘기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많은 우리가 잘 돼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우리 자식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보니까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내 낳은 아비에게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첫 번째 효도라는 거예요. 요즘은 효행상이라 해가지고 하도 뭐 잘하고는 계시지만은 이게 마땅히 해야 될 효가 상으로 이제 둔갑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커가면서 저희들도 대학원 공부는 다 하고, 또 우리 요즘 분들은 대학 공부를 대부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는 대학교 가시기가 어려워요.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말씀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시대는 바뀌었는데 다른 얘기들을 막 하시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런데 그런 지식과는 관계없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 말씀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내한테 안 맞다고 다 끊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효도는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듣고 난 다음에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뒤에 쭉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얘기하는 말은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오늘 저희 아버님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트 갈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5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그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시다가 제가 전화를 새벽기도 마치고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갔는데 지금도 이제 요양병원에 1년 정도 계시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몸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때 쓰러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실 수가 있고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뇌출혈이 왔을 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는 26살이고 하나는 23살이지만 그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부모로서 야, 정말 내가 똑같이 그 아이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병원에 나이가 들어서 신세를 졌을 때도 아이들은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얼른 들어졌어요. 제가 얼른 들어졌어요. 말씀을 들어드리고 높여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부모님한테 당연히 우리 아버지 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잘하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얼른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말을 성의 있게 들어주어라 그렇게 말을 해줘.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다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드릴 때에 외로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씩 찾아가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순종하는 효도를 가리킵니다. 순종하는 효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종의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범위.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 성경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오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은 정확하게 보시면 해야 된다. 명령어가 정확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혹시 불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불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잘 들어주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 사사기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세대라는 얘기 나와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낳았는데, 우리 자식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또 옛날처럼 체벌을 가했다가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빗나간 자식 사랑, 자식의 폐륜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참으로 말할 것 없는 살인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우리가 순종이 뭘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너를 제물로 드린다는 그 얘기에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2절 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냥 복을 주셨어요. 자, 너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너가 잘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부모에게 잘해라.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부모한테 잘해라. 이런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효도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또 가리킵니다. 공경해라. 공경해라는. 이 공경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티마오라는 뜻이 뭐냐면은 값을 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물건인데요. 어떤 거는 메이크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메이크가 없는 게 있어요. 메이크 있는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그 사면은 다른 거하고 또 질도 달라요. 바꿔 얘기하면 부모의 가격을 우리가 매기는데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은 높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분이다. 값으로 살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티마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바드라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겁다, 힘겹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85세이십니다. 연세가 이렇게 지긋이 드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전보다는 기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자식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자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우리는 이 책임과 고난이 이제는 연세가 드시면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죠. 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후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사가 우리 한국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생긴 것입니다. 중국에서 하늘에 대한 감사와 축제가 그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사의 뿌리가 이제 사모니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려 말부터 제사를 지내라고 말한 겁니다. 4대까지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4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주의냐면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한 분들이 죽은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밥상 차리고 절하고 돈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희들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제 하은이하고 기훈이를 가리키면서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이제 11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는 그 간호사로 있어서 11조를 했습니다. 하는데 11조만 하지 말아야 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10분의 1을 부모한테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만 해당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부모한테 가져오라고. 애들 근데 인상 안 변하고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리키는 이유는 나중에는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게 되겠습니까? 잘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하는 데는. 그러나 청년 때는 가리켜야 되겠다. 부모한테도 똑같이 효도하는 방법을 가리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리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양로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인 한 분이 임종을 했는데 그동안에 양로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이 줄져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어느 서울의 큰 교회 어느 장로 권사인데 어머니의 장례식을 자기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교회 장례식은 크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났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모셔놓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끝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유익을 대기 위해서 모셔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라도 해남에 시골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면 유교 학자였습니다. 유교 학자. 선교사가 막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 어른의 눈치를 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마음 문을 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 좋은데 부모한테 불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 이제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가 대단하다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허물을 덮어주었는데 함은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자기 동생들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허물을 덮어준 두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연합교회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십니다. 이북에서 내려올 때에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성경책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재벌이에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옛날에는 정말 얻어먹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밥도 달라, 쌀도 달라. 근데 계속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냐면 계속 주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자, 자식들아 다 모여봐라. 너희들 새벽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가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새벽에 심어놓은, 물론 새벽에 꼭 심어놓으시더라도 정말 기도로 심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심어놓은 그 기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다 찾아먹는다니까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25절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20절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 성에 라합이 회개하고 온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내용이 그 내용에 있습니다. 깊이 있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저희 노예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3명이 다 목사님이시고 1명은 집사님이신데,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는 잘 믿으시지만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전도를 했는데 안 믿으시는 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폐암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받고는 자식들이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찬양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막 그냥 너무 기쁜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야,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제 사실은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의사쌤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듣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걱정이 사실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3분이잖아요. 주일 날 돌아가시면 큰일 난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손을 딱 잡으면서 아버지, 절대로 주일 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 날 아니고 월요일 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그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 그래 놓고는 월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한번 가는 천국,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 해드리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늘 공경하시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순종하고 또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찾아가 보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